알려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2021년 1월 10일 1월의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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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주는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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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고서 주 앞에 찬양한,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라는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해는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며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진실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해는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영이 살찌며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봉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봉사 손길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역할을 온전히 담당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헛된 욕심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올 한 해도 목회 비전을 잘 실천하게 하셔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더욱 성장하여 이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가 진정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거의 2달간 2.5단계 유지로 우리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방역에 적극 협조하게 하시며 코로나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뒷받침되어 이 힘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일자리 문제와 경제의 불안정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문제가 개선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회 전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금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을 믿는 나라가 더 행복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속한 기관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귀하신 주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위로하시며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고통에서 해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는 특별히 주보를 통해 공지받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재직회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에 대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데요. 재직회 대상은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까지입니다. 정부 지침에 전화를 해보니까요. 예배가 아니고 교회 운영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숫자와 상관없이 모여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를 그대로 진행하고요. 다음 주 공동의회가 조금 중요한데요.
영상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예산안에 대한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임직자 투표에 대한 것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공동의회에서 나눌 텐데요. 이 예산안, 결산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오전 9시부터 11시 45분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결산과 예산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열어두겠습니다. 그것으로 참고하시고 열람이 가능하니까 열람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재정부나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또 저에게 전화하시면 곧바로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일단 예산안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직자 권사 투표에 대한 건데요. 투표 시간을 이렇게 겹치게 했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 가실 때 먼저 가시는 분들이 빨리 투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후에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 많지 않지만 그분들이 또 투표하시면 동선이 엇갈리게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11시 15분부터 45분까지 30분 동안 성가대실, 다목적실에서 장로님들에게 투표를 지도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투표하시고 제출하시면 그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내일 문자로 교회 문자로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렇게 진행됩니다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걸 보시고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주일 동안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한 투표 시간에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제가 온라인 투표 용지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나오는 이렇게 권사 투표라고 하는 질문지가 나갈 겁니다. 온라인으로요.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해서 김현정 집사님 권사 투표에 찬성, 반대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그 밑에 안영유 집사님 권사의 찬성, 반대에 표를 하시면 됩니다. 두 분에게 다 해야 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한 분만 하면 이게 체크가 안 되면 제출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두 개 투표 모두요, 현장에서 하는 투표 그리고 온라인 투표 모두가 다 무기명 투표입니다. 누가 어떻게 투표하는지 모두가 알 수 없어요. 결과만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투표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5분까지 투표를 끝내주시면 그러면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를 모집해서 그 결과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날 문자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하여 개인 통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네.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또 이렇게 현장과 비대면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성도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도가 누구인가를 정의한다면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라는 주제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이김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눈앞에 이김이라는 것과 짐, 패배라는 것이 있다면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김을 선택하실 겁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아이들도 모두 이김을 선택하겠죠. 나이가 3살, 4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이들도 이김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김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결과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이김이 아니라 어떤 이김이냐면 세상에 대한 이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요한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기느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교구를 담당했을 때 벌써 한 13, 14년 전에 그때 제가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방 요청이 와서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학원을 보내지 싫은 가정이 이제 공부방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뭐 영어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집사님이 교사를 불러다가 거기에 놓으면 학생들이 그리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집사님이 그 아파트에만 하나 공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뭐 부평에도 뭐 부천에도 여러 지역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그것이 굉장히 그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신방을 요청했을 무렵은 공부방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요청한 사연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가보니까요, 집이 정말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학원처럼 꾸며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평수였는데 방마다 학원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제가 아니까 가자마자 이제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리고서요 기도한 거예요. 어려운데 힘들다는데 하나님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탁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한 잔 주셔서 차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공부방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일주일 뒤에 이 공부방을 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도하기 전에 진작에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야 좀 잘 정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텐데 잘 되라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뒤에 접는다고 하니까요. 폐업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 뒤에
대화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목사님, 예전에 공부방이 잘 될 때는 정말 제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미 한 달 전에 하나는 이미 접었고요. 이제 일주일 뒤에 이것도 접을 건데 지금 제 마음은 세상에 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가 세상에 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생각에는 이런 거죠. 세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던 거죠. 자기 일이 잘 되면, 또 성공하면 세상이 이기는 것, 그리고 자기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좀 어려움 당하면 세상에 지는 것,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내 생활의 문제를 극복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좀 잘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정도입니까? 이런 기준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세상을 이긴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생활의 문제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그 성공이 이김과 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속성. 다시 말하면 세상에 가진 죄성, 이것에 대하여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잘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같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반대 입장을 취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행복은 나에게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진 하나님과 다른 속성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나에게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 관심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속성.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의 말하는 진리와 어긋나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또 다른 속성이에요. 그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죄성, 세상의 본성에 대하여 이기는 것, 그러한 세상의 죄성을 극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뜻, 하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 다른 말로 세상의 가치, 죄의 본성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의 죄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힘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결국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죠.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 세상의 멱살을 잡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일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뭐냐?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성도, 이김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의 죄성과 본성을 이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여러 번 읽어보시면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사랑과 연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교차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뭘까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별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그 위에 4장을 보면 이미 요한은 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했어요.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이는 형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속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21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4장 21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자, 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이 5장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즉,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믿음으로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계속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 서신은요, 편지입니다. 서신인데요. 재미있는 건 서신인데, 편지인데 이 형식으로 볼 때 편지의 형식을 편지 형식을 취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편지를 쓰면 이렇게 인사를 쓰거든요. 앞에 뒤에 인사. 안녕하세요. 나중에 잘 계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편지 앞과 뒤에 쓰는데 요한일서는 그런 형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면 누가 누구에게 보냅니다. 라고 그 당시에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교인들을 현혹하고 미혹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을 강조하고 육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영을 강조해요. 육은 무시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1세기에는 점점 생기다가 2세기 때 영지주의자로 딱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요한은요, 당시에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요, 이러한 이단들을, 특별히 영지주의를 강조하는 이단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신학적인 분별법이에요. 신학적인 분별. 이런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영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경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선지자쯤으로 말해요.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이단인 거죠. 신학적으로 분별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도덕적인 분별법이에요. 영을 강조해요. 영이 천국 가는 것이다. 육은 썩어질 것이야. 그래서 경시했다고요. 그래서 육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육이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영만 가면 되니까. 육은 마음대로 굴려도 돼. 그래서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도덕성이 떨어졌겠어요. 얼마나 음란과 이런 육체의 죄를 중시하지 않고 그냥 막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이 결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단인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단들을 분별하느냐? 사회적인 분별법. 자, 첫 번째가 신학, 두 번째가 도덕, 세 번째가 사회적이에요. 왜? 이게 바로 사회적인 게 뭐냐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영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세상 사람들과 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시해요. 무시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데 막대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로 요한은요, 진정한 성도로서 또 진정한 교회로서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런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사랑으로 이긴다. 이 사랑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건 알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사랑해서 싸웠잖아요. 그게 믿음인 건 알겠어요. 그런 믿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어쩌면 약간 억지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이기는 거야? 지는 거 아니야? 겉으로 보기에.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며 자기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골고다의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더니 너한테 한번 해보지 왜 그 모양이야? 왜 정작 네 자신에게는 그렇게 못하는 거냐? 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내가 너를 믿은 게 실수였는데 돌을 던져요. 착각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골고다를 걸어가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신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습이 이김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세상의 모든 죄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요. 어느 날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잘 걸렸다. 수천 명의 사람들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수색을 합니다. 다윗이 꽁꽁 숨었는데 어디에 숨었냐면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왕과 사울 왕과 군대가 막 찾다가 왕이요, 이제 좀 볼일을 보기 위하여 이제 좀 왕이 쉴 만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야, 사울을 죽이면 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야. 사울을 이김으로 인하여 이미 나도 기름 부음 받았겠다. 뭐 골리앗 죽여서 이미 영웅 되어 있겠다. 이제 사울을 죽이면 내 인생은 꽃길이 되는 거야. 성공의 길이 열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쫓기는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세상의 수준으로 보면 여전히 사울 왕은 기세가 등등하고 다윗은 여전히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울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짓눌러서 발로 밟아서 이기는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고 우리의 이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도와 교회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은혜를 베푸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참 어려웠다고 느껴요. 이게 가능해? 어려운데? 그렇게 살면 이김의 자리로 간다는 건 알겠는데 그 자리를 버티는 게 어렵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3절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이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속 터져.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어려운데 쉽다고 말하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건 가볍다는 거잖아요. 쉽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왜 쉬운 거야? 어렵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있죠. 쉽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 질문은 질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누구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굽니까? 라고 다시 물음으로 인하여 확정하는 거예요. 확신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일부러 물어봄으로 인하여 더 강조하고 확정 짓는 것.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라고 강조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는 어려운데 안 되는데 요한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4장부터 보면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계속 사랑을 강조했죠.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계속 사랑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화면을 통해 같이 봅시다.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12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16절과 19절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사랑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과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힘이라고 말해요.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이 왜 사랑하는 믿음이 쉽다라고 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그 안에 머물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이면 그 사랑에 붙잡히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삶,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는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이김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을 때, 그럴 때 그 삶이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의 시험 안에서 시험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막 사랑을 많이 했으니까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내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유혹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인간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의 인생은 패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죠?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받았던 그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리고 죄인이 되는 그런 인생이니까 패배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옛날 성경에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비록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계속 동행하는 것이 보여질 때 그때 요셉의 삶이 형통이요, 성공이요, 승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는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연약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면 십자가는 패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약함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이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김이 아니지만 이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이기게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욥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죠. 자녀들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재산이 빼앗기고 병이 들고 이게 무슨 승리자입니까? 아닌데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왜 온 거죠? 믿음 때문에 온 거죠.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래서 당한 고난이 욥이 처한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지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절대 건들지 마. 욥이 믿음이 들쑥날쑥했지만 그런데 욥은요 계속 하나님을 고백하고 새 친구들의 비난에도 하나님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려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순간 욥이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욥으로 볼 때 믿음이 있어서 사탄이 시험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실 욥은요 믿음의 길, 이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김의 길이요 굴곡이 있어요. 비록 보이는 현실은 꾸불꾸불거리고 울퉁불퉁하고 자갈이 가득하고 내 발을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눈물 나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 욥은요 지금 이기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가 나중에 드러날 뿐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이 땅을 힘겹게 살지만 이 땅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그죠? 우리는 진짜 승리를 맛보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냥 버티는 정도, 그냥 견디는 정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관으로 오늘을 버티고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김의 사람이요,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대단한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그 사랑으로, 그 계명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지금 이기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나를 만지시고 안으시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지금 이김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기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기에 사랑하는 믿음이 쉬운 줄로 압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삶,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삶으로 이김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는 그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사용할 때에 건강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예물을 사용함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불길이 더욱 타오르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넉넉히 받게 하셔서 많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삶의 터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많으심이 이 시간 이김의 성도, 이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우리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